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는 9번째 말씀 제목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되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디모데 전서 강해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맺으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은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 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을 해도 임박한 재림으로 인해 잘 행하다가 인내하지 못해 지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만 점점 더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살다가 기진하거나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간단한 명령,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하는 이 간단한 명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에 지치고 낙담하고 기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큰 영적 부담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며 때론 지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은 열심히 살더라도 그 혼은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그럼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놀기만 하려는 풍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왼쪽 가치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사회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선거철만 되면 어떤 계층에게 돈을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참으로 많은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먹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은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로 주님께서 주신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에서 내려진 이 명령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약에서도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확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한 많은 나라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부강하게 살지 못하고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 서구와 미국 등의 기독교에 기반한 나라들은 이러한 성경적 노동관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그대로만 보면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기 위해서 일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노동관, 즉 일하는 목적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작용화된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의 정신을 가르쳐왔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실천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매우 균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시며 열심히 일하도록 명령을 해주셨지만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타 종교들에 비해서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모습도 많이 비춰진 것도 사실이란 점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각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원리대로 잘 실천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정신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신성하게 일을 하고 잘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이기적으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 하기에 지탄을 받음으로 우리 이를 멀리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결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전혀 일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내에는요, 꼭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일부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실업자들, 실직자, 구직자들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한다, 또한 사역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활개를 칠 때 많은 이들이 직장을 떠나서 저 산으로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그만두고 산이나 계곡으로 들어가 대환란을 준비하거나 은둔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저 피지라고 하는 섬으로 도피하는 이런 아주 일 때문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한 그런 일도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이런 일은 계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참견한다는 것은 일하는 형제들에게 일하지 말라, 지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자들입니까? 전혀 일하려 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하려는 자들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숨어서 저 수도원에 가서 수도만 하는 그런 수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늙은 과부나 고아나 병이 있는 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아니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일을 해야 하고 자기 빵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의존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실업급여나 장애연금이나 기타 도움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것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나 사회보장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지 근성만 드러나서 점점 더 그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퇴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그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탈 것이냐. 지금 이번 대선에서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12절에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열심히 일한다는 기치를 내세워서 자기 빵이 아니라 남의 빵까지 뺏어 먹으려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있는 직장과 위치에서 조용히 일하고처럼만 행한다면 얼마나 그 사회가 역동적이고 깨끗하고 공정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아마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이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앞서 11절과 12절 말씀은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강조해온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일을 하면서 빵을 먹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기가 쉬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잠깐이 고난이라면 참고 견디지만 그런 일이 10년, 20년이 지나고 평생을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목사와 선교사라고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부흥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힘이 나고 기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고민에 빠지거나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같은 코로나 역병 시대에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도하다 지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 지친 이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교회 생활에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첫사랑은 식어가고 신앙은 점점 형식적이 되다 결국은 모든 것이 귀찮고 기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고통과 고난은 시련으로 받지만 지속적인 고통이나 고난은 너무나 큰 저주로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신자를 할지라도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자기 자신에게 지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지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치지 않아서 잘 행하는 가운데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모든 보상을 다 거두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문을 참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떨 때입니까? 지칠 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견디고 인내로 열매를 맺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뭐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 8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일부 정치인들만 봐도 전혀 힘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망을 찾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 진리를 확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쳐있고 기진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굉장히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기진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견디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 속에서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치지 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참견하기만 하는 자, 또한 지쳐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서신을 전하는 우리의 말은 주의 명령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명령, 가르침,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셨냐면 떠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리의 명령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분리하는 것까진 좋은데 형제들과 분리할 때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질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무엇을 주의하면 됩니까? 서로 간에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책망할 때는 온유함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인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싸워서 굴복시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지체분들이 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갈라질 수 있지만 원수를 여겨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인을 모든 방법으로 항상 화평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매주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 속에 자신의 평강과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놓으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화평을 주십니까? 내 화평을 줍니다. 주님의 화평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화평이 있는 것이. 이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화평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평을 누리는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적다는 점이 참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평을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화평은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화평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화평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을 누리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백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근심하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히려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 가르침을 받으라는 차선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의 화평이 클 것이며. 화평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큰 화평을 여러분들이 얻으려면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됩니까? 오늘처럼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잘 몰랐었는데 화평을 누리는 방법, 우리가 지치지 않는 방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라. 시편 119편 1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 주의 법을 사랑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자,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 누가 쓴 편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한데 바울은 이 편지가 자신이 직접 쓴 편지임을 확인해주며 자신이 쓴 다른 편지들에도 동일한 증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편지에 증표를 남긴 자신의 글은 18절 말씀인데 본문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신서 끝마다 있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수신자들의 발신자의 신원을 알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내는 2번째 서신으로 아테네에서 써서 보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과 어떤 상급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